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중요한 게 있고 학교 안에서도 일터안에서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가정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재물이 좀 없어도,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렇죠? 또 학교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서로 신뢰관계가 있다면 정말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아이들 가르칠 때 보람이 있고, 또 아이들도 선생님을 믿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보면은 직원들끼리 또 위에 상사와 또 부하 직원하고 같이 좋은 신뢰관계가 있으면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더럽고 치사하고 그러죠. 그런데 정치권 안에서도 서로 신뢰가 있다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실수를 했을 적에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해해주고 오히려 저 사람의 약한 부분을 덮어줄 줄 알고, 서로 간의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믿어줬습니다. 믿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커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결국에는 더 점점 커지게 되다 보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된 모습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죄성이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쁜 짓을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그 일들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외국어 언어 배우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욕? 네? 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요. 물론 의로운 마음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무슨 고백을 해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가 눌려있는데, 죄성이 눌려있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불쑥불쑥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죄를 누르시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적에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빠져있는 예배, 믿음이 빠져있는 헌신, 믿음이 빠져있는 그 모든 헌금,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죠.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맨날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래요. 자, 그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집니까?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뭐예요? 박수. 야, 우리 진우이가 항상 보면 설교를 잘 들어요. 옛날에도 보면은 작년에도죠. 지나가다가 예전에는 길에서 만나면 지난주 설교한 거를 다 기억하고 그걸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절망이죠. 절망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절망을 주려고 그럽니다. 뉴스가 보면은 좋은 뉴스를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90%, 95%는 무슨 사건, 사고만 다루는 게 뉴스가 돼버렸어요.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너무 많이 보는 게 자꾸 절망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보에 대해서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상황이 자꾸 절망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고가 생각하는 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소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일 누구 욕하는 사람, 안 좋은 거, 힘든 거,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전해주는, 희망을 전해주는 비타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격려해주고, 요즘 보면 서로 만나면 어떤 인사예요? 잘 견디고 있습니까? 잘 버티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냐고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 시작부터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결국 그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뭡니까 말씀이? 소망을,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번에 어떤 뉴질랜드에 어떤 살고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코로나 가운데 감사할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뭐 설문조사한다고 그걸 이제 보냈더라고, 페이스북으로. 근데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보면 다 절망 같은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난 1년을 넘도록 지키셨어요. 건강을 지키셨어요. 가정을 지키셨어요. 나를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원망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 만나면 기뻐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축복하세요.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내가 너를 고친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고친 거야. 예수님이 막 그렇게 감격하셨어요. 그런데 막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기뻐하노라. 우리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말을 많이 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끝나도 너를 데리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느냐?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람에 파도가 치고 그런 저녁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뱃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그 뱃사람들조차도 풍랑이 무서워하고 있는 정도로 큰 풍랑이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밤중에, 그 새벽에 이 제자들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려고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막 그랬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거든 저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게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웃옷을 던져놓고 그냥 바다 위를 뛰어내렸어요.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는데. 예? 그랬더니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걸어갖고 예수님한테 막 거는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놀랐고 제자들도 놀랐고, 예수님을 만나는 찰나가 됐는데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하니까는 이 어둠 속에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데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손을 딱 잡아서 끌고 끌어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바라보고 계속 오다가 왜 풍랑을 바라보다가 빠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었더라면 나 있는 데까지 같이 올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풍랑만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에 믿음을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믿음 있어요, 하나님 저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믿음을 그러면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가져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네? 내가 막 믿음을 가지려고 그냥 믿음 어떻게 좀 생기면 좋겠다. 안 생깁니다. 잘 그렇게 안 생겨요. 나는 그냥 믿어.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착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죠.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9가지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되어 있죠. 믿음을, 성령께서 믿음을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께서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할 때 주세요. 사모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들을 주세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믿음의 은사가 들어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들어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한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민을 해요. 저보고 목사님, 저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물이 갈라져가지고 거기를 홍해바다를 백성들이 건너간다고 그러고, 도저히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마리아의 뱃속에 그냥 잉태가 되는 것도 안 믿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승천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물론 좋은 말은 많지만 믿을 수 없는 신화 같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창세기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철저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 성경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은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사들을 다 받았죠.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주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난다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믿음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 안에 영적으로 다가오면서 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맙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것을 계속 읽는 순간에 영적으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것을 영적인 이 언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는 순간에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믿음으로 쫙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있고 성경의 사건들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재밌고 생생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통독을 한 번도 못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형식은 있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앙생활이 재밌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사건이 내한테 일어나지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은 어떤 사람은 막 5만 번씩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 오면은 그냥 픽 쓰러집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할 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나요? 예?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이 적군의 화살이 날라와도 다 막아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는 조그만 돌부려도 넘어지고, 예? 조금만 바퀴벌레 하나만 봐도 막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죠. 예? 쥐 같은 거 하나 지나가면 막 이런 사람들. 예?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야,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로마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다 성경을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근데 가장 길게 쓴 거는요, 물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합치면은 길죠. 그런데 한 번에 길게 쓴 거는 로마서가 가장 길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은 본인이 선교를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소문을 들었어요. 와, 정말 로마 교회가 있구나. 그 소문을 들으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이야 진짜 그 로마에 가고 싶다. 내가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할 텐데 그 다음에 바로 너네 교회를 한번 꼭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함이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신학적으로 다 이 교리를 정리한 게 로마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좋은 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시설이 좋고 안 좋고 그건 아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있는 교회가 있는가,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믿음 있는 성도는 누구신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보기를 원해요. 로마 교회는 소문난 교회, 열매가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1장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소문이 나는 성도.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죠. 6살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 때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부 회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6학년 아이들도 가르치고 청년이 되면서도 청년 때 5년간 또 계속 교회 봉사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 결혼하기 전에 물론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나가서 사역하다가 그러니까 벌써 시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많은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참 신기한 게요. 각 교회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꼭 몇 명 있어요. 지금도 딱 그 교회 하면 그분이 딱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뭐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뉴질랜드 어떤 교회 딱 생각하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소문이 나 있어요. 소문이, 믿음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문 나기를 바랍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 이웃들에게 어떤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까?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들은 막 좀 자기의 무슨 돈이나 자기의 무슨 미모나 뭐 이런 것 좀 소문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교회를 자랑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자랑할 게 너무 많죠. 정말 이 필리핀에서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교회들 다녀보고 봐도 우리 교회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지난번에 그 CTS에서 와서 뭐 촬영하면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우리 교회를 찍어준다고 그래서 그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찍어줬거든요. 촬영 동영상을 찍어줬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보셨어요? 최수 집사님 보셨죠? 네. 이성호 집사님 안 보신 것 같아. 딱 보니까 뭔데? 나 이런 것 같은데 좀 보여주세요. 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저장도 해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부터 저 밑에서부터 쫙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제가 계속 손 흔들려고 그래서 손 흔들었는데 저 멀리까지 위에 하늘 높이 올라가지고 우리 교회를 쫙 전경을 찍어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예전에 정말 지붕 뚫리고 막 지붕으로 비가 새고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지붕 올라가가지고 천막 씌우고 막 그런 일 했어요. 그걸 몇 년간 했던 것 같아. 천막 그것도 비싸가지고 그 DB 소리가 그 청계천 같은 데 가가지고 몇 번을 사러 갔어. 몇 번을 사러 갔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천막 같은 걸로 막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조금 지나면 타버리고 또 구멍 뚫리고 또 비만 왔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 교회 주변에 이만한 다라이가 많습니다. 지금은 쓸 일이 별로 없죠. 다라이가 10개도 넘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비가 오면은 다 여기다 받치고 저기다 받치고 막. 근데 이번에 동영상 그 드론으로 찍은 거 보면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붕이 너무 깨끗해요. 옛날 지붕은 더덕더덕 막 그냥 천을 뜯어다가 막 붙여놓고 지저분하고 막 그랬는데 지붕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러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보는 사람마다 지붕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자랑할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소문이 나야 돼요. 믿음이. 우리 교회 보니까는 예전에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뭘로 유명하냐면 축구하는 데로 유명해. 축구장으로 유명해. 축구장으로. 그래가지고 아 거기 축구하던데요. 저 알아요. 사람들이 막 그래. 물론 축구 좋아요. 축구장도 있고 우리 얼마나 농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또 테니스도 치고 탁구도 치고 스포츠 메카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메카. 스포츠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소문이 나야 돼요. 아, 열린 교회? 정말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이런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저쪽에 있는데 로마하고 예루살렘하고 엄청 멉니다. 근데 로마 교회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진짜 로마 교회가 믿음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데 정말 궁금하다. 나는 꼭 가고 싶다.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자, 1번, 그거 8절 한번 봅시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야,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세웠던 모든 교회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너희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들 한번 직접 내가 봤으면 좋겠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K-팝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굉장히 지금은 좋아해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시선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외국에 이렇게 콘서트, BTS 콘서트에 갔는데 사람들이 주로 여자애들이 좋아. 애들이 막 9시간 12시간 걸려가지고 콘서트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이제 캐나다에서 자라가지고 영어를 잘해요. 근데 마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인터뷰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온 애들 중에 한국말을 배운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그걸 알아듣는 애들이 많아요. 외국 애들이 독일 애들 여러 나라 애들이 모여가지고 콘서트에 오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람이 그리고 어떤 영화를 보니까 한국말로 그냥 다 얘기하고 영어로 밑에 자막이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 미래의 어떤 시대에는 일반 세계적인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영화에 2144년인가 어떤 영화가 나오는데 한국말로 다 하면 밑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자막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 한국 사람들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소문이 막 났어요, 소문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바라요. 자, 9절도 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그 사람들을 보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쓴 거예요. 자, 9절 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은 없는데 소문만 듣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로마 교회가 정말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그 로마 교회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10절 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 당시에 로마 그 수도가 로마였잖아요. 예?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가기가 어렵죠. 갈 상황이 어렵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호위병들을 막 200명이 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배를 타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40명의 자객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나는 밥도 안 먹, 물도 안 먹겠다, 막 그런 사람들도 막 생겨나고, 그러는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로마 군인이 그거를 막죠.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호해줘요.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호송을 합니다. 배를 타가지고 로마까지. 결국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죠. 자, 다음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선량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사도 바울이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이 신령한 은사를 잘못 해석해서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 교회가 서로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 이거는 다른 무슨 은사가 아니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 모습을 뭐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단어를 쓰지도 않죠. 신령한 은사라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설명할 때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는 무슨 뜨개질을 잘한다. 그래서 나한테 신령한 은사가 이거야. 나는 요리를 잘해. 이게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치유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의 은사가 가는 데마다 나타났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정말 믿음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같이 교제하고 나눠주고, 서로 물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적에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물론 찬양의 은사도 있죠. 찬양의 은사도 신령한 은사죠.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은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방송을 타가지고 얼마나 지금 들을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들으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우리 페이스북에 우리 회원들이 100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단들도 막 있어갖고 다 제가 없애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 교회 가입을 안 해도 우리 교회 들어오셔서 설교 들을 수가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근데 굳이 가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오케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페이스북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페이스북 거기다 뭐 올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이단들이 있어요. 요즘에 하나님의 능력교회, 전능교라고 나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단, 중국에서 시작된 이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런 이단성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불신자들 전도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회원가입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제가 바로 오케이를 안 합니다. 그 사람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글을 올리는가 이렇게 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 실황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필리핀 한번 가보고 싶다. 필리핀에 가면은 열린교회 한번 가고 싶다.
열린교회 그 성도들 한번 보고 싶다. 우리 찬양인도 예쁘게 잘하시는 그 김희연 집사 누군지 한번 좀 만나고 싶다.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막 관광버스 타가지고 막 그냥 탁 3박 4일 코스로 해가지고 오고 막, 그래서 같이 막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막 그런 일이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 뭐 찬양팀 애들 막 요즘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 없고 중학생들이 주로 찬양팀 뭐 반주 PPT 뭐 다 안 되는데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미국의 막 그런 찬양팀들이 막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해요. 정말 훌륭해. 이런 소문이,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에요. 옛날에 미국에 보면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다 유리로 만들었어. 유리로. 그래서 밖에서 안이 보여요. 밖에서 안이 보이고 안에서도 밖이 보여. 투명하게 돼 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 가보고 싶어하고 크리스탈 처치. 미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멋있는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예요. 가운데는 강이 흘러요. 강이. 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막 강대상이 앞에 그냥 막 너무 화려하고 수많은 연예인들 다 한 번씩 초청해가지고 간증하고, 한번 꼭 가고 싶은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였는데 그 교회가 지금 성당이 돼버렸어요. 그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성당이 그 교회를 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당이 돼버렸어요. 우리는요, 교회 뭐 자랑할 거 그런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이제는 잘 키워가지고 믿음을 세상 가운데 소문나게 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열매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 네, 열매는 너무 중요합니다. 씨앗을 심어가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건 아주 신기한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의 제가 취미가 생긴 게 뭐냐면 식물 키우기가 됐어요. 식물 키우기. 그 옛날에는 식물 별로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요, 어디를 가든지 식물을 자꾸 보게 돼요. 눈이. 식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박이호 야채 가면요, 다 제가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봅니다. 식물을 계속 보고 뭐 심었나 이렇게 보고 계속 딴 시간에 딴 게 볼 게 아니라 다 식물을 보러 다녀요. 식물을. 지나가다가도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쁜지, 열매는 또 얼마나 예뻐요. 이 포도도 봐봐요. 얼마나 참 예쁩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지만 그냥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열매는요, 아름답습니다. 가지각색의 열매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꽃도 많고 열매도 많고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옛날에도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야드 같은 데 이렇게 찍어 놓은 거 보면 휑하였는데 지금은 식물이 많잖아요. 식물이 많죠. 식물이. 어저께는 제가 박요 야채 맨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꼭 보는 게 박요 야채 입구에 보면 고무나무가 있거든요. 이 고무나무 보통 고무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고무나무는 보기가 너무 어려운 고무나무인데 그게 거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보면 고무나무가 하나 이렇게 뭐 요만큼 있고 다들 그러는데 이 고무나무는 엄청 큰 고무나무예요. 그걸 만약에 돈으로 따진다면요, 몇십억이 될 거예요. 그게. 그거를 다 고무나무만 조금만 잘라서 삽목을 해도 엄청난 나무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 고무나무를 좀 잘라가서 삽목을 하고 싶었는데 어저께는요, 어제 한글학교 한다고 형우를 데리고 은우를 데리고 나오는 게 보니까는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밖에다가 막 버려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를 주워갈까 말까 그러다가 애들 내려주고 돌아가가지고 다 주워왔어요. 나무를 이렇게 버린 거를 그냥 주워가지고 와서 또 잘라놨더니 이 한 15그루는 되고 15그루.
근데 고무나무는 이파리도요, 심으면 또 싹이 나요. 신기하게. 그래서 나중에 고무나무는 제가 다 심어놨고 싹이 나면 여러분 집에 갔다가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라는 게 너무 귀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소문을 듣고 이제는 좀 만나가지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좋겠다. 여러분, 전문가와 전문가가 만나면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믿음 좋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도 정말 믿음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가 서로 만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만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요, 서로 만나서 이제는 좋은 열매,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이런 게 좀 맺혀져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이 이 만나는 교회들마다 이런 열매가 맺혀졌는데 로마 교회도 그런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무슨 빚일까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진정한 복음을 또 전해가지고 이제는 결국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열매가 뭐예요? 예? 내 개인적으로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개인적인 열매가 있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그리고 외적인 열매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도 다 하나님께 인도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열매는 내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이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도 전해서 열매를 맺지만 내가 애기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키워서 열매를 키우는 것도 열매예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애기 때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는 게 진짜 열매죠. 자, 다시 눌러보세요. 다음 봅시다.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변해야 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바뀌어야지 전도가 됩니다. 내가 9가지 열매가 자꾸 맺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그냥 뿌려놓으면 알아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걸 잘 가지치기도 해주고 예쁘게 잘 가꿀 때 정말 아름다운 식물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나의 거울로 삼아가지고 나를 자꾸 비칠 적에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그 다음에는 외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도할 때 이 열매 맺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는 사람들한테 다 전하고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서로 코드가 맞아요. 코드가.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다 보면요, 밤이 새도록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서로 재밌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하면은 재미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무슨 술 얘기하면요, 막 그냥 또 막 내가 옛날에 무슨 술을 몇 차 가가지고 얼마큼 먹고 또 뭐하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자기가 관심사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게 열매 맺는 성도의 모습이죠. 자,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능력이죠. 능력. 믿음 있는 성도는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어떤 파라다이스, 그냥 꿈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떤 뭐 신화처럼 그냥 뭐 어떻게 뭐 만들어진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아니, 성경 전체의 내용들은 어떤 사람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놓은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실제적인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완성된 천국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셔야지 완성된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데로 가서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좋은 데 가기를 바랍니다. 상상 속에 무슨 어떤 천국,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뭐 마음 편안하고 뭐 좋고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 만나를 먹은 게 그냥 무슨 꿈입니까? 실제로 그걸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거기서 생활했다는 얘기고, 실제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말씀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이는 곧 너희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로마 교회 믿음 있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믿음, 서로 믿음의 대화, 믿음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서로 알고, 이 사람들도 야, 정말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사역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스토리들 서로 나누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얻을까요? 얼마나 힘을 얻을까요? 교회 핍박시대에 있었는데, 또 로마 교회가 막 그걸 이겨내면서 했던 거를 사도 바울이 또 듣고 나누면서 얼마나 안위함을 얻어요. 예? 위로함을 얻어요. 그렇죠? 여기도 저도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많은 사람들 보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던 사람들 서로 이야기 나누면 위로함을 얻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구나.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누구랑 간증을 하면 그 사람도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자,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네, 아까 전에도 읽었었는데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난다. 자, 16절 봅시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의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소문이 나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동상은 로마에 있는 마틴 루터 동상이에요. 예? 동상 만드는 거 저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외쳤던 것은 솔라 피데, 예? 라틴어로 오직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잘 키워 나가시고 좋은 소문이 나시고 믿음의 열매를 나타나고 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오직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